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단순한 이야기 하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사탕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사탕이 담긴 통에 손을 넣고 한 움큼을 꽉 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손이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탕을 꽉 쥐고 있어서 손이 통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엄마가 손에 쥔 걸 놓아야 손이 통에서 빠져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싫어요. 이거 놓기 싫어요. 라며 여전히 통 속에서 손을 펴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도 못 빼고 사탕도 제대로 못 먹고 엉엉 울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냥 사탕을 놓으면 되는데 아이고 답답하네. 왜 저걸 못 놓나? 그런데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더 답답한 사람입니다. 아이한테는 사탕이 전부이지만 우리는 돈도 붙잡고 관계도 붙잡고 자존심도 붙잡고 심지어 상처까지도 붙잡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요, 이미 상처는 다 나았는데 그 기억을 계속 붙잡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분은요, 하나님의 내려놓으라고 하셨는데 기도를 좀 더 해보고 결정할게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0년째 붙잡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이는 몰라서 못 놓지만 우리는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대로 있고 싶으냐? 아니면 열매를 맺고 싶으냐? 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라 실제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놓아야 자유로워진다는 것과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거 못 놓겠습니다. 이건 절대 포기하지 못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큰 것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붙잡고 있으면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붙잡은 것을 놓으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마음속에 하나 떠오르는 것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놓아야 하는 걸 알면서도 왜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놓으면 잃을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끝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놓아야 시작이 된다, 죽어야 산다, 내려놓아야 열매 맺힌다 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상식이 아니고요, 세상의 논리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놓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놓지 말고 계속 붙잡아라. 절대 놓치지 말아라. 놓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더 인정받으려고 계속해서 붙잡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손을 더 믿고 살아갑니다. 맡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통제하려고 합니다.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려놓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바쁘지만 열매는 없고, 애쓰지만 변화는 없고, 신앙은 있지만 능력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으면 끝이고 모든 것이 사라지며 인생이 무너질까요? 인생들의 이 고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자연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절에서 먼저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대로 있다라는 말은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멈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습니다. 생명의 확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붙잡고 있는 삶의 결론은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단순히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무너지는 것이고요. 내 뜻이 내려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맡겨지는 상태입니다. 즉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만 죽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셨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신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내려놓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미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은 올라가야 성공하고 많이 가져야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려가라 그러면 높아진다. 놓아라 그러면 얻는다. 죽어라 그러면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논리를 깨뜨리고 우리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설명하지 않으시고 25절에 바로 이어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붙잡으면 잃고 내려놓으면 얻는다는 것이고요. 자기 중심으로 살면 결국 무너지고 하나님께 맡기면 영원히 살아난다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통해 일하시지 않으시고 내가 내려놓는 것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붙잡으면 그대로이고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과 삶이 바뀌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내려놓음을 막연하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분은 관계를, 어떤 분은 천심을, 어떤 분은 돈을, 어떤 분은 상처를, 어떤 분은 내려오지 못한 꿈을 떠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열거하는 대상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이미 이거다라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평생 내가 옳다는 한 가지 생각만을 붙잡고 살아온 어느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졌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났고요. 심지어 가정이 무너질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놓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놓으면 자기가 무너질 것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미리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는 말씀을 듣다가 그가 무너지게 되었고, 그 순간 내가 붙잡고 있는 게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제가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평생 처음으로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얼어붙었던 관계가 풀리고 막혔던 인생이 열리고 눈물이 터집니다. 왜입니까? 그가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붙잡은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멈추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놓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며,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놓는 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출발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할 시간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제가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만 하지 마시고 표현하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놓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내려옴 위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나 자신이 놓지 못하고 죽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것을 할 수 있으며 이 길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하셨다고 분명히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죽어라라고 가르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자신이 하신 말씀대로 하늘이 미리 되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연이 아닙니다. 실패도 아닙니다. 비극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보고 끝이다, 패배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시작이다, 구원의 무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으로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놓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과 불신 때문인데 그 뿌리는 바로 죄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다고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다른 것을 더 붙잡고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려놓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고
우리의 불신을 대신 짊어지셨고 우리의 두려움을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습니다. 그 이루심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길,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길 모두를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려놓지 못하는 자였지만 예수님이 대신 내려놓으셨고, 우리는 죽지 못하는 자였지만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우리는 살 수 없는 자였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내려놓으셨고,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살리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지금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놓아라, 내가 이미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등반가가 높은 절벽을 오르다가 그만 실수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줄 하나에 의지해서 간신히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래는 보이지 않는 짙은 어둠이 깔렸고 위로 올라갈 수도 없는 그 상황에, 그 절망 속에서 그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누구 없습니까?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때 네가 잡은 줄을 놓아라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서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이다. 어서 줄을 놓거라. 그렇지만 그 사람은 계속 갈등합니다. 이걸 놓으면 나는 죽는다. 결국 그는 끝까지 잡은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사람들이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발 아래는 단 1m 밖에 되지 않는 높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놓으면 끝이다. 이거 없으면 나는 무너진다. 그래서 끝까지 붙잡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놓으면 사는 것입니다. 붙잡고 있어서 죽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생명입니까? 아니면 착각입니까? 성도 여러분, 놓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놓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 내일이 아니라 오늘 그 잡은 것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를 넘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붙잡고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이루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으며 매일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화를 잡을 것인가? 아니면 내려놓을 것인가?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내 뜻을 고집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우리는 내려놓으면서도 여전히 결과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맡기긴 하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진짜 믿음은 잘 되어도 하나님, 안 되어도 하나님,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결과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26절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그 따르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편한 길이 아니고 계산되는 길이 아니고 좁고 협착한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고요.
열매가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붙잡고 싶은 유혹이 우리한테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지금 내가 붙잡을 것인가,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 붙잡고 살 것인가, 아니면 맡기고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려놓는 선택을 하십시오. 맡기는 선택을 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내가 붙잡을 필요가 없었구나라는 그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 한마디 하기 전에, 결정 하나 내리기 전에, 감정 하나 반응하기 전에 한 번 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믿음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맡기는 것이고요. 믿음은 내가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고 의지하는 것이고요. 믿음은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믿음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제 그 결단을 멈추지 마시고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